에베소서 4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맡기심을 이란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기보다도 약간 이제 나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직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느낌이 어떠세요? 직분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을 시킨다.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개척교회의 담임 목회자라는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나 이 역할, 하나님 안에서의 이 역할이란 부분들이 나 자신을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현재 한 여인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데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항상 가장이기에 저는 제 아이들을 제가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버티기가 버겁다라고 한 번은 이제 일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양산에 있고 아내는 이제 부산에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있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있을 때 너무 뭔가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김영준이라는 이 존재의 아빠라는 이제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으로는 어른이니까 뭐 어른으로 아이들을 이제 지킬 줄은 모르겠지만,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빠로서 뭔가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살아갈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게 근원적인 힘이자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나 역할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것도 사실 너무 안 좋은 일만 많아서 세상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 역할이, 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존재로 살아가지만 이 아들이라는 역할이 있으니까, 다 싫을 때, 다 끝나고 싶을 때, 다 필요 없어 라고, 나도 필요 없어까지 됐었던 그 순간에 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 역할을 상기하게 해주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일 수 있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도 다 역할과 직분이죠. 모르긴 해도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제 직분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뭔가 역할을 하나 더 맡는다. 이거 고역이잖아요. 그죠?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을 줄 때도 올해내 내년에 교사 돼 버렸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내가 야심이 있든지 뭔가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저 어디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 살아가기 위해서 져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약간 짐처럼
직분이라는 부분들을,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검은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탐닉하고 싶고, 가지고 나면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별거 아닌, 뭐 제로가 되어버리는 행복. 그런 행복을 검은 행복이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검은 행복을 찾는 삶, 이것이 세상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삶에 이제 그런 검은 행복을 찾다가 변화가 찾아온 것이 이제 처음 이제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이제 그냥 기독교인이라 하기는 애매하고 스스로도 이제 나 기독교인이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정도의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냥 그런데 그런 이제 나 이제 일요일 되면 교회가 약간 이 정도 그 정도였는데 소소한 변화죠. 삶에 보면은 이제 그 정도 소소한 변화 같은데 신앙에 대한 소신이나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기분이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종교 생활을 안 하다가 매주 이렇게 교회 가니까 어떻죠? 기분이 약간 경건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내가 경건해지진 않았지만 아직 경건한 그런 느낌. 여전히 내가 세상에 발담고 속해 있지만 허랑방탕하고 기회주의자였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이곳이 내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뭔가 이제 우리 이런 이제 공간이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여기서 막 이제 세상 파티를 하고 있어요. 막 파티장인데 이전에는 그냥 이 안에서만 살았다면은 교회 다니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저기 이제 우리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출입구가 있는지 모르고 이 안에만 살았는데 저 문이 이제 살짝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비상구가 살짝 열려서 여기 있다가 저기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으로 가는 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문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 그때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 교회 다니고 있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있어지는 그 정도 역할이었지만, 참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올까? 왜 교회를 다닐까?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직 예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혹여나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밖에 없지만 앞으로 또 하나님이 또 계속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람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금 제 예전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 다니고 있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너 왜 교회 왔어? 뭐 교회 오는데 복장이 그게 뭐야? 막 예배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상처받아서 열려서 나갈 수 있는 문조차도 닫아버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터치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오면 가고 가면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관심 안 가져주고 너무 신경 안 써서 오히려 그 문이 열려 있는 데서 이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주님을 향한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별 의미 없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다음이 이제 등록 교인이라 그러죠. 교족부를 작성하고 등록 교인이 되고 세례 받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계속 이야기를 이어야 되니까 좀 뭉뚱이어서 얘기 드릴게요. 교적에 등록하고 등록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변한 게 없죠. 그런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세례교인, 이제 교족부에 등록된 교인이 됐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별거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죠. 소속감이 좀 더 생겼다라는 거. 아, 내가 여기에 이제 등록 교인이다.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것을 표현해 보면 아까는 이제 세상이나 파티장에서 막 열려 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정도였지만 이제 등록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 됐을 때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이곳에는 속했지만은 그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이랑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좀 더 예전보다는 편하게 교회를 오고 재미있고 뭔가 즐거워하는 소속감을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과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익숙해지면은 작은 역할들이 주어지잖아요. 뭐 신앙이 막 있지도 않았지만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그 사람들과 밥도 먹고 친해지고 하면서 작은 역할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주일학교에 차랑 부교사 아니면은 부서 성가대 회계 찬양팀 뭐 팀원 뭐 보조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맡게 되면서 더 이제 교회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뭐 아직 예수님과 아직 접촉점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신앙이 있어서 다닌다 보다도 교회에 적응했고 교회에 이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 저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저를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등록 교인의 이제 그냥 봉사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아까 이제 방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세례교인, 등록교인 됐을 때는 이제 방을 이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세상 왔다가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상태라면은 역할이라는 게 주어지면서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점점 멀어지고 교회는 이제 점점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봉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크든 작든지 사실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로 더 이제 세상과의 이제 그 영향을 덜 받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신앙이 좋아서 다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세상과는 자연스럽게 좀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작은 역할에서 이제 비중이 커지겠죠. 보조에서 이제 정으로 그리고 이제 팀원에서 팀장으로 이런 식으로 봉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 그룹의 일들이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좀 중요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위치가 어떻게 역할들이 비중이 커졌죠. 그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회에 뿌리 내린 것에 불과하고 예수님께 아직 이제 연결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 시작했을 때 교회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접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저는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요. 사실 이제 뭐 팀장을 한다든지 뭐 정교사를 한다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주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 그냥 뭔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돕는 정도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처음 맡았던 정교사를 맡았는데 6학년을 맡아버렸어요. 1, 2학년도 아니고. 보조교사 하다가 정교사가 무슨 일로 못하게 됐고, 제가 부교사로 해서 차량교사 하던 제가 이제 애들 맨날 이제 데리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애들 이제 출결석만 잘해달라고 이제 했는데, 그냥 공과책을 주어 받게 되고, 나도 모르는 뭐 왕국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있었고, 막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또 팀장을 해보니까 팀원을 이제 케어해야 되고 묵상 관리, 묵상 뭐 큐티 뭐지 뭐 모르는데 이걸 체크하라고 하고 출석 관리하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뭔지는 모르고 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케어하려니까 뭘 알아야지 케어를 하겠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이걸 좀 잘해보기 위해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기도에도 참여해보고, 그리고 훈련이 있으면 훈련에 참여해보고, 뭔가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말씀, 기도 이런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점점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환경과 역할을 배우고 해보는 것도 좋았지만 재밌었지만 정말 제 신앙생활 하면서 전율이 올 만큼 이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며 배웠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세상적으로 포기와 희생을 많이 해야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선택해야 했었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뭔가 교회에서 훈련을 하거나 할 때에 자신의 삶의 시간표를 정리를 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제 뭐 1대1이면은 30분,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훈련 받을 때 뭐 30분, 뭐 저녁에 1시간 이랬다가 새벽 묵상, 뭐 저녁 점점 늘어나요. 사역도 있고 내 먹고 살기 위한 일도 해야 되고 또 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버거운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을 이제 계속해서 좀 포기해야 되는 시간들이 인데 근데 놀라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훈련을 받는 것이 버거운데 진짜 훈련 받으면 힘들잖아요. 과제도 해야 되고 뭐 기도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런데 버거운데 동시에 일은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힘든데도 즐거운 막 그런 이제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것이 훈련할 때 경험되어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삶만으로도 버거운데 훈련받는 그 시간들이 이제 어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이제 시간들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이전에 이제 세상의 그 교회 안에서 일을 배우는 것 때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이제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교사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 역할들을 하면서 성취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리더로 세워지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팀장에서 그 이제 뭐 찬양팀 인도자가 되고 또는 이제 전도사가 되어지고 사실 저는 뭐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어찌할 줄 모르니까 모방했어요. 모방.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연구해가지고 흉내내기 했어요. 다른 전도사님 어떻게 하나 자료 다 받아가지고 흉내내기 하고 책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그냥 그 설명서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 역할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정말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한 게 부담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 받을 때는 그래도 뭔가 성취라도 있으니까 재밌었는데 이거는 이제 갈아 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데
앞에 서서 해야 되는 이것이 뭐 벌거벗겨진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막 거짓된 것 같아서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해야 되는 이 자신을 보면서 이 앞에 서는 리더하는 이 역할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 죽는 시간.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죽는 소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런데 이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이제 인도자의 리더의 직책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 시간이 뭐였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책에 있는 하나님 말고 공과에서 배우는 하나님 말고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균형 맞추고 자세 맞추고 손높이 속도 맞추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공동체성을 배워가는 이제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공동체성을 배워가는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혼자 막 뜨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의미지만 그 일에 한 사람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이제 시간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외적으로는 교회를 경험하고 또 직분을 이제 경험하는 이제 시간이지만 돌아보니까 이 전체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등록 교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작은 역할들을 맡고 조금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리더로 세워지면 이 역할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직분이고 역할이지만은 결국 보니까 이 역할들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완성이 아니죠. 끝이 아니죠. 계속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더 이제 이어서 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분과 역할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 일 많으니까 어서 가서 도와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바로 온전케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조금 개념이 다른다는 거 아시죠? 온전하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과 가까워요. 가장 가까운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만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결핍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런 말씀으로 좀 오해되고 있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의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직분들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잘 하지 못했어요.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현상 유지할 때 많았고 막 바닥을 구를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 처음 하고 못하는데도 그걸 하게 하셨고 완료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결핍 많고 누수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주시는 역할을 품고 안았을 때에 제 안에 찢기고 상처나고 구멍난 것들을 메워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역할을 안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심처럼 부족하지 않도록 감당하고 감내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봉사키로 할 때 이런 큰 구멍난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걸어온 사역의 길들 생각해 보면 턱걸이 수준이에요. 겨우 이제 하나 이렇게 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교사고 신학교고 사역이며 할 수 없는 전대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도 부족함도 한치의 여한도 없는 일체의 감사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감사할 일이 많도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또 계속 이끄시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올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감동이 뭐예요? 직분을 주라라는 이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시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임명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직은 임명직인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임명을 하라, 직분자를 세우라라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연말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무게나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호칭을 정리하는 정도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시래요. 마음의 감동에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앞서서 제 지난 생각들을 좀 나누면서 올해 연말에 좀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을 주는 것이 결코 부담이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자, 구멍나고 찢긴 것들을 메워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함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더욱 감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